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니엘서 말씀 네 번째로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의 은혜를 전하는 준비된 일꾼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두 가지 큰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올바른 결단을 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오늘도 나타납니다. 첫째,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를 도와주고 싶은 연민과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합당한 방안을 찾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로 13절을 보면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정하게 행하게 하소서 하며 라고 얘기하면서 지혜로운 방안으로, 합당한 방안으로 환관장에게 자기의 부탁을 들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셨습니까? 다니엘서 1장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진지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합당한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추가로 은혜를 더 주시더라. 어떤 은혜를 더 주셨느냐 했을 때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 지혜, 지식, 지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네 젊은이에게 지식을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서, 창조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안에서 이 세상 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둘째 통찰력인데 이 통찰력이 뭐냐면 이해력과 문제 진단과 해결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7절 후반절을 보면은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돼요. 능통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이 이해 안에서 문제를 너무나 잘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다니엘에게 특별히 주셨다는 것이 뭐예요? 영성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이 세상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세 친구들도 3장 말씀에서 보면 이 직분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 시작이 뭐였어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할 때 이 은혜를 주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갈 수 없습니다. 이미 회파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 불가능해요. 그리고 뭐를 강요받았어요? 이제 세상 군왕들을 섬겨야 되고 세상 학문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 이제 점점 어려워져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이름도 이제 우상들을 섬기는 이름으로, 즉 세상적인 소망을 갖는 이름으로 변경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까지 강요받습니까? 이제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으라 그런 게 무슨 뜻이었어요? 바로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고 그들의 신의 은총으로 너희들이 살아라. 즉 예배자가 되는데 누구를 예배하는 자가 되라? 내 신을, 바벨론의 신을,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라. 사실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거 거절했어요. 그 자리에 참석하는 거 거절했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가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가졌어요. 그것이 6장까지 연결되어서 다니엘이 자기 규례로대로 세운 거 하루에 3번 이스라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자기 삶을 예배로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규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복시키고 싶은 거,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을 조율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과 자주 나눴던 내용이 있는데, 제가 안수 집사였을 때 안수 집사 남성교회 주간 이제 금요 기도회가 있었어요. 근데 회장님이, 제가 회장이 아니고 제가 아마 그때 총무관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화를 주신 거예요. 도무지 시간이 안 난다. 야근을 하게 됐다. 금요 기도회에 참석 못 하게 됐다. 그때 남성교회 주간인데 회장님이 이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도 출판을 하고 있었고 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언제든지 시간을 조율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우선 많은 분들이 남성교회 회장님과 임원들을 비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간 금요일 기도회 때도 못 나오느냐, 안 나올 수가 있느냐,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알잖아요. 왜 못 나오셨는지. 안 나온 거가 아니라 못 나온 거예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지키지 못할 만큼 힘든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봉사자로 부르심을 받는 시간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율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금요 기도회 때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도와달라고. 물론 그 다음 금요 기도회 때는 회장님이 나오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구나. 우리가 그 이후에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도 얻게 하셨고 지혜로운 말로 제안도 할 수 있게 하셨고 결과를 책임져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영성을 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이 무엇이었다? 예배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을 때,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선행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간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왕의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 우상의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어주시고 추가로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너무 착해서 내가 더 준다,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에 빠지냐면 자기 교만에 빠지고 내가 더 받은 것이 나의 업적과 경건으로 생각하게 돼요.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웠을 때 사람들이 신비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 왜 이것을 나의 경건과 권능으로 생각하느냐?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신 것이다. 이 모든 은혜는 너희들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신 것은 내 업적이 아니에요. 이 또한 은혜예요. 은혜의 뜻이 뭐예요? 값없이 자격 없는데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값 없는 사람에게,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셨을 때에는 우리는 이걸 받은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은 한 지혜를 더 주시고 통찰력을 주셔서 문제 해결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영성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만들었어요.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이 같은 동무들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고 그 지혜와 그 통찰력이 누구보다 더 좋더라?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는 뛰어나더라. 이건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걸 주셨을 때에는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계획에 쓰도록 주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우리가 에스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는 걸 인정했을 때 항상 이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즉 에스더가 왕후 자리가 됐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된 거예요. 그 자리에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된 자들이 정말 부모도 없고 백도 없던 그냥 자기 사촌 오빠, 나이 많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 살던 이 여자가 왕후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경쟁과 엄청난 세력 싸움인데 됐어요. 이건 누가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은 항상 무엇하고 연결되냐면 구원의 역사랑 연결돼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합니다. 구원의 역사랑 연결이 돼요.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를 밟거나 누구를 무찔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에 쌓였는데 모두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황후 자리에 올려놓은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구원에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너 외에는 이 역할을 할 사람이 없는데 네가 너의 개인의 보신을 위해서 이걸 안 한다면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다 너를 그 자리에 놓은 하나님의 계획을 네가 거절하면은 너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직분을 감당해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너를 쓰고자 하실 때는 네가 순종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궁극적인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구속사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안에서 그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건 뭐예요? 이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구원의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와 가운데서 행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자리에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맡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더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을 실천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는 성경이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어. 우리가 기도했더니 은혜를 주시나 봐.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은 정말 어린아이 같고 오히려 죄악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기도가 나의 공로가 돼버려요. 나의 업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여러분들 기도 안 해서 그래가 틀린 말은 아닌데 완벽하게 100%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기도를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훈련 받아야 할 수 있어요. 가르침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에게 기도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우리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기도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예배 끝에 항상 이 5가지 기도의 항목,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그분이 미리 하신 일을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은혜를 바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 바로 사용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우리가 이 회개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이 죄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간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날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으로 나아가는 이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맞출 수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항목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그분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되고 오직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이 기도자의 자리가 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하면은 그 전에 내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건 뭐예요? 그 영혼이 내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뭐 해야 돼요? 내가 이 아이한테, 이 사람한테, 이 친구한테 기도를 가르친 적이 있는가? 내가 먼저 이 자녀에게 기도의 옷을 입힌 적이 있는가? 제가 부모의 역할, 영적 부모의 역할, 박유일 목사님한테 배워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3가지가 뭡니까? 첫째, 우리가 믿음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먹일 수 있어야 된다. 즉 의식주를 책임지는 게 부모인데 아이들이 도저히 자기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이 의식주를 처음에는 부모의 공급함 속에서 이걸 체험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선 영적인 음식인 말씀을 먹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거룩함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제사장된 입장에서 계속 기도의 옷을 입혀야 돼요. 우리가 먼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영적인 보금자리인 정말 참되게 예배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부모로서 의식주를 안 줘놓고 너 안 먹어서 그래, 너 안 입어서 그래, 너 집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나가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갓난아기한테 네가 알아서 밥 먹고 네가 알아서 옷 입고 네가 알아서 집에서 살아 이렇게 하면 살아줘요? 그건 방치예요. 방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항상 내가 먼저 하고 가장 먼저 찾아봐야 될 게 뭐예요? 내가 가르쳤었나를 찾아봐야 돼요. 내가 가르치지 않았으면 내 자녀가 연약한 거, 내 자녀가 잘못된 거 다 우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왜? 내가 안 먹였으니까, 내가 안 입혔으니까, 내가 집을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받은 은혜는 나눌 때 먼저 된 사람이 항상 시작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시작하는 것이다. 자,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하실 일이 있어서 계획하신 뜻이 있어서 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
그 일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일꾼들이 일하게 하신 하나님인데 첫 번째 일하게 하신 모습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라.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의 내용도 기억 안 나고 이 꿈이 너무 두려운데 해석도 안 돼요. 내용도 기억 안 나니까 당연히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 알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우리가 미리 다니엘서 2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고, 그래서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주신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알려주신 거는 저주인가요? 복인가요?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은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다니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종을 만나기 전에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은혜를, 이 복을 모아하는 도구가 되게 만들어요. 사람을 죽이는 계기가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은혜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난지 알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자 어떻게 됐어요? 회당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과 복이 넘치는 그곳이, 은혜로 가득했던 그곳이 다투는 자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자리가 됐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해석하지 못할 때, 바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항상 이렇게 악으로 달려가는 일이 더 가속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다니엘을 통해서도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요? 이게 지혜자들 다 불러도 이거 해석이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뭐예요? 너희들 죽여버리겠다. 너희들 모든 삶의 터전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미 선언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게 기다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 내가 알리라.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불러온 사람들이 점성술사, 이 마법사들, 이런 또 제사장들, 이 사회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핫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그 단어를 보면은 이들이 그냥 이방신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구나 하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안에서도 사실 그 당시 그 당시를 우리 현대로 이게 끄집어 올려내면은 어떤 학문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던 거예요. 즉 그 점성술사와 말술사들은 지금 현재에도 이것을 단순히 어떤 신을 믿었던 신의 형상으로 보기보다는 마술은 과학이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아요. 이 굉장히 현상을 많이 연구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착하게 만드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점성술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의 이 별의 운행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과정의 관찰과 기록의 산물이에요. 이건 굉장한 많은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권위를 무엇으로 붙인 거예요? 믿음으로 붙인 거예요.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 세상 우상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온갖 증상들을 섬기면서, 그것도 증상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들의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학문과 믿음의 영역이 짬뽕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보면은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과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과학이 무엇과 가장 친한지 알아요? 믿음과 가장 친해요.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건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동시에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 이건 부정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의 세계가 넓어지고 넓어질수록,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대중화되고 대중화될수록 이것은 항상 무엇과 결합해요? 믿음하고 결합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질문하고 동일해요. 너는 무엇을 믿니? 이 믿음으로 질문하는 거 동일한 대답으로 다 돼요. 나는 과학을 믿어. 난 돈을 믿어. 난 심리를 믿어. 난 진화를 믿어. 우리는 뭘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결국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모든 것은 그렇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 지혜자들을 폄하하지 마세요. 가장 핫한 학문, 그 당시에 가장 핫한 학문의 그 고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아무런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의 지식을 신과 결합시켜서 신의 사도이처럼 꾸몄고 이 신의 힘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왕에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요? 이들이 다 거짓말쟁이였던 것이 드러나요.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들의 입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얘기하면서 왕도 그 능력이 제한적이고 우리가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것들이 고백되는지 보십시오. 첫째는 왕이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왕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영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느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나 숫개에게나 갈대인에게 물은 자가 없습니다. 즉 이건 권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자에게 권한을 주셨을 때에는 완전히 전지전능한 권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역 안에서만 유용한 권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 안에서만 유용한 권력이에요. 나중에는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직접 고백해요. 4장에서.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둘째는 왕이 원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11절을 보시죠.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느니라. 즉 이들도 자기네들이 신을 대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영광을 받는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느부갓네살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짓말쟁이다. 왜 거짓말쟁이다? 너희들이 신을 믿는다며. 너희들이 신의 힘을 빌려서 나에게 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며. 근데 너희들이 신이 왜 일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 내용을 고백한 거예요. 9절의 내용으로 느부갓네살이 징계하는 것을 자기들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절이에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이것은 신의 영역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의 영역에 있다고 했던 건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은 확률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에서는 이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떻게 일하게 되는가. 앞서 첫 번째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을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주권자들에게 마음을 얻게 하시고 합당하게 할 말을 지혜롭게 내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결과를 책임져 주셨어요. 오늘 다니엘서 15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14절부터 보면 더 분명한데 제가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왕이 근위대장 아리오그에게 바벨론 지혜자들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야 이것들 너희들가 아무것도 못해? 그럼 정말 나한테 거짓말했던 거네? 너희들 필요 없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오기 이제 지혜자들 거기 현장에 있던 하이 랭커들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던 그 관료들이 못하니까 다 죽여해가지고 이제 아래에 있는 애들까지 쫙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주권자는 항상 죽이는 곳으로 자기의 권력을 세우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갔는데 무엇이 생겼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합당한 말로, 명철한 말로, 슬기로운 말로 제안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앞서 환관장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라고 해요? 15절에 왕의 근위자 아리옥에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면, 이거 사실 우리가 이게 뉘앙스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왕의 명령보다는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액면으로도. 그러면은 사실 아리옥 입장에서는 야, 내가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너의 명령을 앞서 세울 수 있겠느냐. 앞서 환관장이 얘기한 거랑 동일한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반응을 못해요. 당연히 이거는 뭐 거론해 다시 생각해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기는 잡아가면 돼요.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아리옥이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니엘은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실 거. 그리고 이 모든 역사가 끝날 때 다니엘도 알게 되고 느부갓네살도 알게 되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 전역이 알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그 뜻을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우리가 그 뜻에 동행하면은 우리가 함께 복을 누린다. 우리가 그 뜻을 모르면은 무엇하는 존재밖에 될 수 없다. 서로를 죽이는 존재밖에 될 수 없다.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내용, 특히 지난 2주간 우리가 배웠던 내용,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얻게 하신다. 두 번째, 우리가 지혜롭게 합당한 말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하신다. 그 지혜는 무엇으로 연결된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는 통찰력과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주신 영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그것을 선포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순종하라. 여러분, 이 흐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 안에서 예배가 먼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도 일하시면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만들고 세상이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내용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해질 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근면 성실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과 승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수요예배 때 가정예배 말씀으로 주신 다니엘서, 청소년을 위한 다니엘서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바벨론의 포로된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1장 상반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바로 그런 삶 속에서도 예배가 중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최우선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게 하고 또 우리가 합당한 지혜의 말로 제안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로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것을 통해 얻게 된 통찰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성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과 의로 세상들은 이끄는 귀한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이 은혜를 자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 은혜를 우리의 권위로 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은혜 때문에 도리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악을 더 범하고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김과 감사함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 준비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